영웅 형제 결혼식이 있어서 경주 제1교회를 갔어요. 경주 제1교회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경주 제1교회예요. 경주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이제 예식을 기도를 하고 예식이 끝나고 이제 그쪽 총회장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던 도중에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인사를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경주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경주 제1교회 청년부는 몇 명 모입니까? 대학부하고 청년부 통합인데 최근에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모이냐 물어봤더니 60명도 채 안 된다 그래요. 경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이제 정성호 목사님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서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장신대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한 12년 전에 제가 서울에 고척교회에 있을 때 정말 20살짜리 그 말썽 부리고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코 질질 흘리고 다니던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이 이유림 자매인데 이 친구가 변해가지고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정한 간사님하고 같은 학년인 거예요. 3학년, 신대원 3학년. 모처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12년 전에 고척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가 한 500여 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또 물어봤죠. 12년 동안 어떻게 변했나. 청년부 요즘 몇 명 모이니 했더니 300명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12년 전에 500여 명이 모였던 교회가. 제가 그 두 교회를 얘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내리막을 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청년 세대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저와 관련되어져 있었던 교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이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돌아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한번 봤어요. 2011년도 7월달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2012년도 13년도 쭉 해서 청년부가 숫자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충호 목사님 계셨을 때가 아마 307명인가 13명인가 제일 많이 출석했고 평균적으로 267명이 2007년도에 제일 많이 나왔던 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출석이 274명이었습니다. 청년부가 한 해 평균 출석이. 근데 올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평균을 냈는데 264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청년부가 한국교회가 내리막을 갖고 있는 도중에 우리 교회는 예외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가슴 아픈 이 피부로 절감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무엘상 강해를 잠시 중단을 하고 앞으로 4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저하고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한국교회가 커다랗게 위기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들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학교가 위기냐면 아동부 기독교 출판사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1년 동안 교회 개척은 2,500여 개 정도의 교회가 개척을 해요. 새로 분립을 하든 개척을 하든 2,500여 정도의 교회가. 근데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는 여러분 3,000여 개의 교회가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계학으로 수치적으로 보는 목회자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집니다. 한 해에 평균 2,0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생기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심각한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교회의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위기를 맞은 교회의 정의가 도대체 뭐길래 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사람이 미국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조상 대대로 청교도 집안이다 보니까 오늘날도 내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뭔지 찝찝하고 그렇게 옳지 않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런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가 설교자가 좋아가지고
그 설교자 얘기 들으면 감동이 있고 설교자가 마음에 들어서 설교자 때문에 찾아가는 이유. 세 번째가 교회는 그래도 세상보다 조금 더 착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니까 그 교회 분위기를 찾아서 나가는 이유. 네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서 위안받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가면 뭔가 기도하면서 포근한 그런 일시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교회를 나오는 순수한 나의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다 보면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를 기억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에게. 과연 우리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시간에 교회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수한 이유가 우리도 뭔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별로 내세울 곳이 없고 누추한 곳으로 보이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아멘. 그게 마틴 루터의 고백이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교회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교회가 그 세상의 어떠한 조직과 기관에 비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백합이라는 꽃을 보다 보면 봤을 땐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런데 이 백합이 시들어버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썩은 지독한 냄새를 내는 꽃이 백합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직이지만 그런 기관이지만 이 교회가 잘못된 변질되어져 버리고 교회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는 백합처럼 썩은 냄새를 너무나 많이 내는 곳이 되는 것도 교회라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다가 딥앤와이드라는 노스폴트 교회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썼던 책을 좀 보게 됐어요. 그 책을 보면서 커다란 충격이 저에게 더 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청년 목회 21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 저에게 턱 던져지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부흥사시고 대형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계속해서 아주 성공 궤도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과연 나는 내가 초창기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목회를 하려고 했었던 그 교회다운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가슴에 커다란 충격을 안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에 혼돈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교회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거나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대목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 광야에서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많은 무리들 중에 소수의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제는 무리와 동떨어진 곳에서 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배경이 중요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다 보면 고대 헬라의 신의 하나였던 바쿠스라는 신전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커다란 암벽 위에 세워져 있어요. 바쿠스라는 신이. 그 신전이 딱 세워져 있는데 그 신전을 뒤로 배경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말하더냐.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말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라 얘기하고도 하고 더러는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너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인데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건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내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 있는 자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단순한 신앙 고백이지만 전 인류 역사에 커다란 틀이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됐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신앙 공동체. 시작. 자, 여러분 우리 베드로처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방송시 띄워줄 수 있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건물을 짓다 보면 이때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그리고 또는 머릿돌을 항상 세우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얹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주춧돌과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라는 것을 세우는데 이 교회의 기초는 바로 뭐냐면 주춧돌과 머릿돌이 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4부 예배 참여한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단순한 그냥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진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제자 훈련을 이끌어갈 때 장로님 반을 맡은 적이 있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자 훈련 32주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간증을 쭉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한참 이렇게 선임 되시는 장로님 위치였어요. 서열로는 몇 번째 안 되는 장로님인데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제자훈련을 받기 전 그리고 제자훈련 받고 난 이후에 커다란 변화는 받기 전에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냥 주문해 오듯이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이 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의 철저한 기초가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불려지는 모습으로 있었지만 내면에는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는 순간 이전까지의 장로의 삶과 이후의 장로의 삶이 너무나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다른 것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원어적으로는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따라해봅시다. 에클레시아. 시작.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거슬러서 어원을 분석해보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어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불림을 받은 시민들의 모임 또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모여진 군인들의 모임을 이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나를 쫓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드는데 그 모임의 기초는 바로 나 예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을 만들 텐데 그 기초는 나 예수다. 교회의 여러분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여러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불법 종교였지만 314년 이후부터는 하나의 정식 종교가 되어지면서 누구나 로마 사람이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로마의 국교로까지 기독교가 승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수많은 로마에 있었던 우상 신전들의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안에 교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할 수 있게끔 우상 신전을 예배드릴 수 있는 건물로 바꿔버려요. 성수를 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와 더불어서 수많은 친척들, 가족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을 다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 건물에서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형식화된, 제도화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 건물의 이름을 바실리카를 해가지고 예배당이라고 이름 짓게 되는데, 바실리카. 이 단어를 가만히 분석하다 보면 키르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키르카가 뭐냐면 의식화된 장소, 의식을 위해 모이는 장소란 뜻이에요. 바실리카는 기독교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그 장소란 이름이 바실리카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바실리카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313년 전에는 어느 곳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무리가 교회였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바실리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면서 그것이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불려주는 교회라고 이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바실리카가 교회로 통용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 포항중앙교회라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까? 바실리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의 의미를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변형되어져 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깨뜨리지 못하리라. 아멘. 가만히 보다 보면 여러분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뭔 얘기인지 몰라요. 오스만 투르크가 도대체 뭔 나라길래?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들 세대는 세계사를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세계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나라가 있다 쳐요.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이 그곳에 많이 있었는데 이슬람이 점령하게 되어지면서 유럽으로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들고 있었던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들고 유럽으로 도망을 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바로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유럽의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바로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로마 캐톨릭의 커다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으로만 성경을 보고 읽게끔 했고 주교와 신부들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모든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게 하자는 이 종교개혁가들, 성경 번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로마 캐톨릭에 커다란 핍박이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클리프라는 이 성경 번역자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해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평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그 말씀을 번역하고 볼 수 있는 그 권한은 신부에게만 있다 해가지고 제한을 두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변질되는 모습들이 중대시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확실한 신앙 고백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앉아있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이 맞습니다.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포항중앙교회 예배당에 갑시다가 맞아요. 교회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것, 그것이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확실한 신앙 고백 공동체 위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나는 포항중앙교회 교회라는 제대로 된 일원인지. 오늘 우리의 모임이 그냥 어느 한 건물에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시작.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어떤 아주 1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얘기입니다. 어느 한 교인하고 새로 들어온 교인하고 막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시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 교회에서 포도주 잔을 몇 잔이나 마신 줄 알아? 당신 세례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디 감히 함부로 나한테 이러래 저러냐 하면서 마신 포도주 잔을 비교하면서 막 소리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병폐가 나타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다 보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텃세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인과 금방 이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과, 사도행전 말씀 보다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요. 예루살렘 시내에 모여 살았던 사람,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과 저 외국에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우연찮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분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쪽 고향이 출신이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집이 고향이 여기가 아닌 너희들은 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텃세와 씨름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오래된 교인일수록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로는 모래 위에다 심겨놓고 자기 공로는 다이아몬드에다 박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화가 나서 그렇게 반응하는 교인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자신 있게 시작.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다 보면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이 머리가 된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우리는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각 기능을 갖고 있는 지체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지체들이 어디에 붙어 있으냐, 어디에 신호를 받고 움직여야 되냐면 바로 머리에 신호를 받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포항에 오기 전에 허리가 문제가 있어서 하반신 마비까지 왔던 환자였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걷고 움직이려고 해도 하반신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애 한번 겪어보세요. 정말 비참해요. 겉으로는 사지 육신이 멀쩡한데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박물관을 가보십시오. 비행기가 너무 외관적으로 멋있게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는 날지 못합니다. 왜? 오래됐고 또 엔진이 없고 겉만 만지르하게 전시해 놓은 비행기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구성원이 많이 있고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중요한 자세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수많은 갈등들이나 어려움들이나 또 이렇게 본질에 맞지 않게끔 변화되는 모습, 변질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교회 구성원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교회가 굴러가기도 하고, 입김센 장로들의 말에 의해서 굴러가기도 하고, 오래된 그런 교인들의 텃세에 의해서 교회가 굴러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기 있는 요즘 프로 중에 하나가 히든싱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아마 최종 그 라운드에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신승훈이라는 가수하고 조성모라는 가수가 최종 라운드에서 자기 노래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노래를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 때문에 탈락한 경우가 있었어요. 창피한 거죠. 원조 가수가 탈락했다는 게. 그런데 이제 최종 라운드에서 이겼던 그 모창 가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형님 노래가 너무나 좋아서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서 자고 TV에 나가 노래했을 때 그 모습, 마이크를 들었던 자세부터 춤을 추는 모습까지 그리고 표정까지 맨날 몇 년 동안 그것만 상상하고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왜 강동아 모창 가수는 아무도 없을까? 박태수 하면 이상하게 흉내만 내고. 두 번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창 가수들도 원조 가수를 그렇게 흉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밤마다 꿈에 그려본 적이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집중하며 살아와 봤는지, 여러분 한번 되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집중과 여러분 열정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교회가 혼돈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부터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뼈를 깎는 그 수행을 그리고 그 묵상 훈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겠는 게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 오리엔테이션 때 저희 청년들에게 꼭 얘기를 해요. 강지찬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워진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참된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 무엇인지 훈련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자기를 여러분 다듬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되는 교회.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말씀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물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4번 공식적으로 4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밖으로 나오셔서 세리와 창녀들과 여러분 사회에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고 다니셨어요. 왜 가만히 그랬느냐?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다 보니까 문제는 그때 당시에 대단히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꼴불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종교적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꼴불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여러분 저주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세상 밖에 나와서는 그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벌레라고 심지어 여러분 살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문둥병자와 세리와 창녀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가 생기기까지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고 나서도 그들이 땅끝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길거리 나와서 3,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심하게 만들고 세례 충만함을 일으켰을 때가 바로 당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안에 헤롯 대왕의 여러분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헤롯 분봉왕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져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 있었던 세리와 창녀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가하셨듯이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의 목적이 아니라 우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양화진 선교사 기념관을 가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사연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름 없는 묘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묘에. 그 묘비는 태어난 지 며칠도 되지 않았던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묘입니다. 이름도 채 지어주기 전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부모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타국 땅에 와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머나먼 타국 땅에 온 부모들의 밑에서 태어나서 온갖 이질과 여러분 그 전염병 때문에 태어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죽은 그 어린아이들의 그 아기들의 여러분 그 묘비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가 5만여 개 이상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선교사들과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한국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땅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복음 들고 산 넘고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1955년도에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여러분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친구 5명과 함께 그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아우카족의 창에 의해서 여러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이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족의 원주민이 묻는 거예요. 이곳에 무엇 하러 왔느냐. 바로 그랬을 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전해주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마침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우카족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자기 남편 짐 엘리엇을 창끝으로 죽였던 그 원주민의 한 사람은 후에 목사로 변화되어집니다. 중국에 가면 여러분 단동 지역에 샘 복지재단의 샘 병원의 원장이신 박세록 장로님이 계셔요. 사랑의 왕진 가방을 책을 쓰기도 하고 또 귀한 북한 탈북자 사역을 돕는 이 박세록 장로님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탈북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엔 어려워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도움도 받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몸이 낫고 회복이 되어지고 나서는 항상 이 병원에 속된 말로 세상에 등을 쳐먹는 거예요. 병원 기자재를 훔쳐가기도 하고 박사력 장로님한테 돈을 어떻게든 갈취를 해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장로님이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먹고 어려움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성이 탈북 도중에 그 단동병원에 있는 샘 병원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진찰을 해보니까 이 탈북 도중에 수많은 중국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이 몸 안에 이 성병으로 인한 고름이 온몸에 창궐한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처음에는 탈북을 해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남자인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밀폐된 방 안에 자기를 다 가둬놓더니 한밤중에 5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여성을 겁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가까스로 살아나서 그 샘병원에 들어와서
정말 죽을 지경에 있었던 박세록 장로님 눈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간절한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여성의 그 몸 안에 있었던 온갖 병들이 오랜 시간이 거쳤지만 회복이 되어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탈북자 여성의 입술 속에 그 박세록 장로님과 그리고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포항중앙교회 구성원이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며칠 뒤에 수능을 치는 고3 아이들처럼 혹시라도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취업이 잘 되기 위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신을 믿고 쫓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된 목적은 그 예수라는 그 신앙 고백이 더 위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것,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확실한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 빛이 되어지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신앙 고백으로 뭉쳐진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나아가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나의 유익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지키며 따라가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목적, 교회됨의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교회가 우리를 임하고 우리 사랑하소서. 여러분 그대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된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경국히 되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소원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생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세상에 공포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견고한 노아의 건강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람 냄새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특성을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존케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유기적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포항중앙교회라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은혜로 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답게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러분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올라와 주시고 마지막 찬양 파송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